찬송가 43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헛거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그 행하심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작든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셨던 모든 행사마다의 감사와 찬양과 회개를 들고 나와 이 아침 머릿속에 쌓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기쁨을 들고 나온 심령이 있거든 그 기쁨이 날로 날로 더하게 해 주시옵시고, 슬픔이나 한숨이나 탄식을 들고 나온 심령이 있거든 그들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꼭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면 내려주실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것으로 채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고 아버지께 찬양 드리기를 즐겨하는 이들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얻어가는 예배로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본래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그 형체 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사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예수를 구세주로 증거하는 자, 그리고 그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갈망하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사망 후에 부활을 갈망하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얻어가게 해 주시오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실족하지 않도록 일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얻어갈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얻어가는 예배로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예배로 찾아가는 이 제단을 살펴보시사 이 제단에서 나오는 사회성과 교제성을 살피셔서 어느 누구도 어느 심령도 봉사하거나 헌신하다가 상처받는 일 없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 서로 간의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거나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정죄하는 일 없도록 해 주시옵시고, 서로 간의 다름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추두셨던 은혜를 찾아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여러 지체들의 안타까움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던 저들의 육신 속에 고통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 넣어 주셨던 저들의 호흡 속에 신음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그 신음소리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치유로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드리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가족들, 특별히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이곳에 앉아 있는 저희들 그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곳에 앉아 멀리서 소식이나 듣는 처지로서의 거룩한 부담을 갖게 해 주시옵시고,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어린 자녀들, 저들로 하여금 악이 흥하고 선함이 쇠락하는 이 악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소망의 세대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 받습니다. 말씀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없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자 하오니, 이 모습 배워서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사랑
오늘 12시 30분에서 3시까지 차세대 사역부에서 할로윈을 대신하는 홀리윈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비전 채플에서 모세선교회 2021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벨리연합감리교회에서 전국 연합감리교회 찬양제가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실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코로나와 감사라는 제목의 육행시와 간증을 모집합니다. 11월 21일에 마감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얘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막이 예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번 덜커덕하면은 예배의 흐름과 그리고 템포가 깨져서 그만 전체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막을 하시는 분이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컴퓨터가 망가졌나? 컴퓨터 갈아야지. 사람이 없나? 사람을 대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회중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고민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전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 무리가 없게 되어집니다. 광고가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 주일날 11월 7일부터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몇 시가 되는 거죠? 새벽 2시가 새벽 1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더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굿 뉴스입니까? 네, 좋은 소식들을 반갑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를 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그 연합 감리교회, 한인연합 감리교회들이 우리 전국이 연합으로 같이 찬양제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가서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지만 이미 준비된 찬양, 우리 혹시 여러분들이 TV나 또는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겠지만 여러 곳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모사이크처럼 모여져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각자가 노래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로 합창단으로 성가대로 구성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어떤 텍사스에서, 뉴욕에서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그 작업을 지금 준비를 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5시에 벨리 연합 감리교회에서 모여서 이 서부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거기에 모입니다. 물론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 플러스 또 비대면으로 함께 해서 전체가 다 모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중부는 텍사스에서 6시에 하고요, 동부는 8시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같은 시간이지요. 같은 시간을 우리는 여기서는 5시라고 하고, 텍사스는 6시라고 하고, 또 뉴욕은 8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같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연합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막 디프레스되고 또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는 역할을, 또 서로가 격려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하셔서 내가 동참하는 것이 곧 전체 교회를 연합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땡스기빙을 맞아서 우리가 육행시 플러스 감사 간증을 모집합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땡스기빙 때 11월 달에 들어서 여러분 5행시 내지 6행시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서 6행시 쓰셔서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이렇게 시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6행시뿐만이 아니라 간증해서 간증을 우리 강단에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코 그러면 로 그러면 나, 이렇게 해서 짧은 시를 적으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 코로나 기간에도 감사는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 암울함을 이기고 막막함을 이기고 우리의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서로에게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확인하고
그리고 좀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 큰 믿음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을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서 그의 삶을 정말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정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복스러운, 그리고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열정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히 배우셨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익히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 충분한 사랑을 전달하지 못했고 사랑해 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을 좀 더 이해해 주지 못했던 내 비좁은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후회가 막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런 삶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난주일 또 저를 보고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잔치를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칠순이 아니라 또 고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 그런 세월이 되었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정말 지혜롭게 풍성하게 정말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가 되어지죠. 과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곧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살아가신 삶을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이들이 그 앞에 수로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참 그 무릎을 꿇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는 사람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망연자실, 아니 내가 이런 때가 내게 오다니, 이거 진짠가 가짠가, 아니 가짜일 거야. 그러나 그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망연자실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악화되면서 무너지고 그리고 참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채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조용히 주변을 정리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참 복잡하고 힘들죠. 여러분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 가시겠습니까?
그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기 정리를 하질 않아서 나중엔 자식들이 와서 정리를 하다가 또 그것도 안 돼서 또 그걸 정리해주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냥 거라지 세일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와가지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때는 대박이 터져가지고 숨겨놓은 돈을 발견하기도 하고 폐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무리가 다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레기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과정도 없고 이것은 뭐 뻥도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줄 것은 빨리빨리 주고요, 나눌 건 빨리빨리 나누고요, 그리고 없앨 건 빨리빨리 없애고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나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거야. 자식이 짐되고 이웃에게 짐되고 엄한 사람한테 이익만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아주 진지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미처 갚지 못한 외상값 좀 갚아달라고 그랬대요. 한국 불교계의 거장 법정 스님은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자신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목탁도 두드리지 말고 사리도 찾지 말고 그나마 남은 것은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했답니다. 참 깨끗한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뭘 정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을 계속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All the way, 끝까지 all the way.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all the way, 끝까지 사랑하셨다. 최후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 완전히 사랑하셨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지막을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이 내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진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살아가는 아직 내가 생명이 있는 이 시간, 이때 이 날이 바로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죠. 종말론적. 내 삶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시간을 진실하게 알을 꽉 채워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살아가야 해. 라는 바로 이러한 삶이 all the way 가는 삶, 끝까지 가는 삶, 그러한 예수 닮은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사랑은 특별히 배반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분규와 그리고 번뇌와 그리고 좀 그로 인한 삶의 혼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왜 생각으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어떤 좀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머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나의 삶의
자양분이 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그 원을 갚으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이 더 복잡해지고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올무에 빠져서 스스로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오늘 그렇게 그런 얼굴을 하고 나를 대했지? 평소에도 좀 이상하더니 오늘 특별히 나한테 대해서 무슨 사감이 있는 것 같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이상하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어그러진 생각이나 또 이렇게 비틀어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오걸랑,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선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어쩌면 자기 내면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자기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기를 팔려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배신자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당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한마디 하고 싶지요. 한마디 하고 싶지요. 그게 정말 당신이었어? 라고 그만 큰 마음을 가지고 챌린지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품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요, 한결같은 사랑이요, 하나님 닮은 사랑인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에 남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월 속에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짐과 인내하심과 그리고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좋을 때는 좋고 내 마음이 또 싫으면 또 금방 토라져서 딴 마음을 품고 변기하고 아침 저녁이 다른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all the way 끝까지 가는, 한결같이 가는 그런 삶,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아직 모든 제자들이 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도 함께 저녁을 들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가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세족식이 아니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예식을 위해서 우리는 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예식화했기 때문에 세족식이라고 말을 한 것이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죠.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 신학적인 의미의 얘기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씻으신 겁니다. 누구도 누구의 발을 씻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풍습에 의하면 중동의 무더위 속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들이기 때문에 발이 더럽고, 그리고 뭐 범벅이 돼서 냄새가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출을 갔다 돌아오면 그 집안이 좀 부유하면 종들이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또 좀 그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 그 손님의 접대를 위해서 그 발을 그 주인이 종들을 닦아주는, 또 종들이 없으면 연하의 사람이 연장자의 발을 씻어주는, 이것이 저들의 아주 좋은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물을 뿌려줘야 되고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런 참 겸양한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연장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또 스승인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서로가 시기하고 견제하고 경쟁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 참 시기와 경쟁이 많았는지 여러분 많이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말째가 되어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안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죠. 뭐 씻지 않은 발을 가지고 저들이 밥 먹는 탁자에 앉은 겁니다. 얼마나 땀 냄새와 발 냄새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셔서 종처럼 제자들 앞에 앉으셔서 저들의 발을 먼저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심으로 가득한 요한의 발도 씻어주시고요, 시기심으로 가득한 야고보의 발도 씻어주시고요, 자존심으로 가득한 빌립의 발도 씻어주시고요, 의심 많은 도마의 발도 씻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배신자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야. 이 못된 놈, 너도 인간이냐?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마주해서 보내는 것도 난 아주 치가 떨린다. 너하고 같이 하늘 밑에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같이 숨 쉬는 것조차도 모욕스러워.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진작하지, 왜 인지하려고 그래? 알기는 똑같이 잘 알았어. 알잖아요. 지금 알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안 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알았습니까? 그런데 안 하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왔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듣습니까? 옛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 앞에 앉으면 사방에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듣다가 기분 나쁘면 끄고 다른 목사님 거 듣고, 그리고 탁탁 잘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들을 수 있어요. 그래, 인포머티브 에이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던가요? 얼마나 그것이 내 삶을 바꿔놓았던가요? 내 삶을 변화시켰던가요?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귀로 듣고 내 그 머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신앙으로 살 때에 우리는 절대 내 호기심과 어떤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씨를 가지고 있다고 싹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려면 밭에 나가서 털을 갖고 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제 딸내미가 제 집에 수박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수박을 어디서 가져왔어? 아빠, 이거 우리 집에서 기른 거예요. 누가 길렀어? 우리 그 손자 녀석이 학교에서 뭐 씨를 하나 이만한 걸 가져왔는데 뒷곁에 그 아이가 심었대요. 4살짜리가 심었는데 그게 그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통 집안 뒷곁을 다 채웠어요. 그러고서 열매가 맺혔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호박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수박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만한 걸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야, 신통하다 이거. 이게 심으니까 애가 심었는데도 나는 어른만 심어야 나는 줄 알았어요, 씨는. 근데 애가 심어도 나더라고. 왜? 심었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그 아이는 성숙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는 신앙에 그치지 성숙한 신앙, 그리고 복된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나이가 수십 년이 됐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더 이상 후회를 없애고 정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기는 잘 알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If I don't wash your food, you and I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상처와 더러움과 아픔을 내어놓고 나누고 씻겨내는 관계가 아니면 결국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머리 깎으러 미장원에 갔어요. 여기 아니고 하와이에서. 근데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사를 했는데 두 분은 몰라. 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몰라. 그래서 어째서 그러는가 보니까 한 분은 1부 예배 나오고 한 분은 3부 예배 나오는 거예요. 같은 교회 나오는데 만난 적이 없어. 근데 바깥에 나가면 그 교회 나간다고 그래. 뭐 그게 어땠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인volve해서 나의 아픔을 들어주고 내 상처를 정말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같이 가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한 그런 관계가 아니면 결국엔 세월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가 그렇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씻겨주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 애쓴 관계가 아니면 세월만 보낸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세월만 보낸 관계는요 깊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세월만 보내도 아무 친구가 없습니다, 주변에. 장례식을 해보면 완연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장례식은 인생의 그 성적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래 다녔어요. 오래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의 장례식에 아유 갈까 말까 뭐 근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의 무게를 재보다가
아유 피곤한데 그냥 쉬지 뭐, 그냥 부전화 보내, 그냥 그걸 끝냅니다. 근데 어떤 분의 장례식은 난 꼭 가야 돼, 이 사람, 난 꼭 가야 돼, 이 사람한테 신세증이 너무 많아, 난 이분 꼭 봐야 돼, 마지막으로 봐야 돼 하면서 꾸역꾸역 보니까 교회 나오는 분만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꾸역꾸역 왔어. 교회당이 꽉 찼어.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할 것 없이 꽉 찼어. 나 이 사람한테 신세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신세졌습니다. 이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득한 거예요. 씻어준 것이지요. 짐을 같이 져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잊어버릴 수 없는 관계야. 당신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같이 가야 돼, 천국에 하고 마음으로 외치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길 바라는 사람들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 너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네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발을 좀 씻겨줘야 돼. 종이기 때문에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종이지만 너도 이 종의 발을 씻겨줘야 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의 발을 씻겨줄 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어린아이의 발을 씻겨줘야 돼. 서로 씻겨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상처가 없을까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조카가 4살짜리 유치원 다니던 때인데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못을 박았대. He crushed my heart 그러더라고. 그 조그만 게 He crushed my heart 그래요. 자기 마음을 짐 뭉개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말 표현에 의하면. 그 작은데도 자기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끼고 작은데도 뭔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아이고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엉클이 뭐 사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런데도 여전히 골이 이렇게 나왔어. 아픈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 아픔을 서로가 씻어주라고 이런 대비식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속회가 있고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정말 나누고 그것을 진솔하게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씻어주고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속회가 있고 바로 선교회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먹고 그냥 좀 뭐 재밌게 지내고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공동체의 그 교제는 바로 이 씻겨줌에 있는 것이지요. 씻겨줌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나 거기 잘 갔다 왔어.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속해 가가지고 내 마음이 시원해졌어. 묶여졌던 문제가 풀렸어.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라고. 세상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또 부엌에 모여서도 마켓에 모여서도 미장원에 만나서도 뒷담화합니다. 그러면 서로 약점과 허물을 합니다.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인터넷으로 막 올려가지고 악플을 올려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의 약점과 아픔과 허물을 감싸주고 그것을 감당해주는 책임성 있는 accountability, 책임성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용 없는 신앙이지요.
결국엔 아무 관계없는, nothing to do with you, 아무 관계없다 너랑. 근데 모였다 헤어지고 세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몰라, 서로가 몰라. 뭐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난 이분은 정말 잘 알아, 아니 겉으로 뭐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 이거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고 여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해.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분 누구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면 nothing to do with you, 관계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감당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처럼 내려앉아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대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내 몫으로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희생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 아픔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나 친구나 교우가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은 고민과 아픔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고, 첫째로 나누지 않는 이유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거 나눴다가 괜히 또 이 약점 잡혀가지고 그냥 계속 그거 가지고 나를 그냥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뭐야? 이게 나는 뭐야?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걸 나누지 못하는, 속회나 이런 데서 자기의 깊은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나누고 저 사람 보고만 자꾸 나누라고 그러면 나누겠습니까? 나눠지지 않죠. 나눴는데 이것이 뒷소문으로 돌아가면서 그랬대 저랬대 하면서 이것이 또 그냥 이렇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나중엔 자기가 한 얘기도 아닌데 막 뒤로 돌아서 또 뒤통수를 치면은, 이거는 안 나누니만 못하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속회도 가고 작은 모임에도 가지만은, 그러나 다음에는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아, 이 공동체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정말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나눠야 됩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기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당신도 한번 내놔봐, 나도 이렇게 아파 라고 하는 진정한 그 난 깊은 속마음의 나눔이 있을 때에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고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관계없이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떠난 지가 45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관심 갖고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내 아픔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Out of sight, out of mind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나누고 그것을 보다듬고 감싸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들이 생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 번째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다. 뭐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야. 서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해. 이게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역량으로는 이거 참 감당하기가 힘드네요. 내 인격으로는 이거 다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런 분들을 품어낼 수 있는 큰 도량을 가진 믿음, 큰 역량을 가진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닮는 삶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너희와 다른 점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마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마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동체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선교의 공동체다, 뭐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다, 또는 뭐 어떤 성령의 공동체다,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가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어려운 거죠. 결코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살 삶이 잠시 후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랑은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스럽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징검다리를 놓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얻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신앙적인 지식이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주님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랑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홀로 힘으로는 다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 3절 하시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서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우리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탁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없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드렸고 우리의 참 믿음을 드렸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 헌신을 드렸습니다.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은 참으로 오병이와 같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하나님 능력 있는 제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역사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르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가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르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종으로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허리를 숙여 자신을 희생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힘을 다해서 온전히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참 모든 생활 속에 자녀선들 속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